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연애 편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특히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향해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편애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편애하신다라는 말은요,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와 결혼한 한 남자가 있다고 해 보십시오. 이 남자가 자기가 아는 다른 10명의 여자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약속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 것입니까? 바람둥이? 위선자? 거짓말쟁이?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한 남자가 다른 여자들과 원만한 관계로 지낼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애정은 오직 자기 아내에게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신부로 삼으신 후에 오직 그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가 왔구나 하고 직감하셨습니다. 아, 이제 제자들이 나를 버리겠구나. 내가 이제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되겠구나. 나의 생명과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겠구나. 모든 걸 버려야 되고 모두에게 버림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장 1절 하반절 오늘 읽은 본문 보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앞에 있는 1장에서 12장까지 그들에 대해서 여러 부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양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면 영생을 얻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자들이고요, 성부와 성자의 손에 붙잡혀 있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또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세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코스모스 여러분 영어 단어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는 186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78회가 나오고요,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하면 요한이 쓴 글에 105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신약에 나오는 코스모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요한이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코스모스는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모스의 의미는요, 창조된 우주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때 세상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우주를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코스모스는요,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입니다. 이 인간 세상은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인 겁니다. 세 번째 코스모스는 반역적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시스템, 시대를 지배하는 악한 가치관, 사상, 욕망, 흐름,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상은요, 세 번째 의미와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반역적인 코스모스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다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거죠.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 밖에 나와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따스한 돌봄을 아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자그마치 11년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11년 동안 학생 비자로만 살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저는 밥과 김치를 주로 먹었고요, 미역국을 먹었고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꼬박꼬박 재외 국민 투표를 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인 겁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막 이런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이어야 하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감사와 감격. 구원을, 생명을 베푸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정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셨고 불러주셨구나.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답게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한 번 더 본문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걸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같은 인간들은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제 남편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이쁜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예쁘고 믿음 좋고 사랑스러운데요. 그렇게 반박하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꼭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흠이 많은 존재들인 거예요. 너무 티가 많은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기심과 증오와 질투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 보셨나요? 깨끗하던가요? 부럽습니다. 저는 제 속을 들어보니 지저분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는 조상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할 어떤 의무나 이유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아, 요놈 쓸모있네,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기뻐하시지만 우리 예배가 꼭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천군 천사들이 군단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수의 군단들로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용해서 유익을 얻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그 대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하셔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면 두 글자예요. 그냥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럼 부부 사이에 애정을 느끼고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사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저와 여러분도 잘나서가 아니라, 강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뻐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어쩌면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입니다. 그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그 허무함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멍을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장 식구를 위해, VIP를 전도하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인생이 된 거죠. 저 인간이 많이 변했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증명되는 겁니다.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나를 이끌어내어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타인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18세기 말에 러시아의 그 통치자는요, 차르라고 불렸습니다. 차르. 그리고 차르 니콜라이 1세가 러시아를 다스렸습니다. 니콜라이 1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들이 육군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가장 국경 요새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교가 맡은 일은 군인들에게 지급될 그 정부의 자금의 관리를 맡았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관리하는 그 장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장교가 도박에 빠진 겁니다. 몇 루블을 훔쳤습니다. 수천 루블을 훔쳤습니다. 나중에는요, 수백만 루블을 도용하게 된 겁니다. 정부 자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이 장교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내일 당장 정부 조사관들이 자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나 감시하러, 조사하러 온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파멸을 예감했습니다. 장부를 꺼내서 적자를 계산했습니다. 너무 많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예금 통장을 털어서 메운다 해도 터무니없는 거예요. 불명예 제대를 하겠구나, 감옥에 갇히겠구나,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쳐다보면서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그는 권총으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그냥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차르 니콜라이 1세가 이 부대를 몰래 순시하러 온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아들이 책상에 정부 자금 장부와 권총을 둔 채로 엎드려 잠이 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펼쳐진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비리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친구의 아들이라 믿고 맡겼더니 이런 일을 했다고 배신감을 느꼈지요. 당장 그를 깨워서 군법 위반으로 체포하고 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메모장의 그 글에 닿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죠?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그 글을 본 순간 차르 니콜라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는 장교의 펜을 들어서 그 질문 아래 한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방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청년이 깨어났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했었는데 잠이 들어버렸구나. 권총을 쥐고 죽으려고 했습니다만 메모장에 자기가 쓴 글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쓴 글이 뭐라고 돼 있었죠?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질문 아래 아직도 완전히 마르지 않은 잉크로 단어 하나가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니콜라이. 너무나 놀라서 그는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문서와 비교를 해보니까요, 차르의 필체와 똑같은 거예요. 장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르 왕께서 내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내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결정하셨구나. 나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겠구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진짜로 왕실의 관리가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부대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 장교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천문학적인 빚을 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을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였던 거죠.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기록된 우리의 장부를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그 빚을 대신 갚겠다고 서명하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내 공로로 내 죄와 빚을 갚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평생 의지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사랑받는 자들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받는 자들인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이것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지상 생애의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 백성들의 조롱,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한 재판,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올 것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길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앞으로 닥칠 일을 걱정하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거야, 너희들 나에게 집중해줘, 나를 위로해줘, 나를 격려해줘, 그렇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이 닥칠 거를 아시면서도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돌봐줘, 나를 위로해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돌봐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 것이죠. 자신의 죽음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신 거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시간의 끝을 넘어 영원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또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시간을 넘어서 끝까지, 영원까지 사랑하셨다. 그 의미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시간적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상생애를 뛰어넘어서 승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됐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인생에 열매가 계속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은 거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영원히 이어줍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평안과 안전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나요?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19세기의 찬송가 작곡가인 프레드릭 레만은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쓰며 노래했던 것이죠. 찬송가 304장 3절 가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와 짓누르게 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중에도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발을 씻겨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과 절망이 찾아와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곁에 계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마지막 날까지 나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쓰여진 위대한 연애 편지인 거죠.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건져내신 특별한 사랑, 영적 파산자의 빚을 자기 피로 갚아주신 놀라운 사랑,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 요한복음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에 얽매여서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음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신 우리 주님과 같이 나도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품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인생의 풍랑도 담대히 뚫고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게 하시고 교회와 목장과 VIP를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내 인생의 끝날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며 반응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도, 내 영혼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내 손에 달려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변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곤약신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께서 주신 인생길을 아버지 아름답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즐겁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여 주신 존귀한 자, 특별한 자, 선택받은 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할지라도 아버지 그러한 공작의 괴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존귀한 자요 아버지 주님이 선택하신 자로 아버지 그러한 귀하고 복된 자로 아버지 자격 없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갚을 수 없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나의 구별된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파산자였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같이 이웃과 영혼의 발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끝까지 책임지셨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듬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길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므로 이번 한 주도 아니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나를 향한 주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확신하며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노라.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